이제 신구약을 막론하고 세 군데를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거기 소제목이 1절에서 4절까지는 부정한 사람의 처리에 관한 율법이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고 5절에서부터는 죄값에 대한 율법을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값이죠. 이 민수기 5장에 있는 부정한 사람의 처리에 관한 율법과 그리고 죄값에 관한 이 율법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마태복음과 사도 바울이 그린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한번 비추어서 보려고 그렇게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제목을 죽음에 이르는 세 가지 병과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그렇게 한번 규정해 보았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세 가지 병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5장에 1절부터 4절 사이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어떠신가 하는 것의 시사성을 또 민수기 5장 5절에서부터 10절 사이에서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복음의 말씀과 더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 과연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과연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죽는 것일까요? 아니면 병균에 의해서 견디지를 못하고 죽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절망하기 때문에 죽는 것일까? 그렇게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놓고 생각한다면 아마 정답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절망 때문에 죽는다 하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예를 들어서 한 30층 되는 고층 아파트에서 일을 하다가 난간에서 떨어졌다고 칩시다. 학자들이 정말 어떻게 연구했는지 몰라도 그 사람은 죽는 당시에는 아무것도 느끼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떨어져서 아차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벌써 의식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절망감과 상실감이 벌써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떨어져서 그저 육신이 파괴가 될 따름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한국이 자살률이 높다고 하는데 왜 죽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인생이 허망하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에 빠져서 죽는 겁니다. 이 절망스러운 세상을 나 혼자만 살고 말지 내 후대까지 살게 하고 싶지가 않다고 해서 결혼도 늦게 하고 자식도 낳지 않고 또 자식 있는 자는 재산이 다 망해버리게 되면 같이 죽는 동반 자살의 경우도 많습니다. 더더구나 오늘날에는 자기 가족끼리 옛날에는 그렇게 같이 동반 자살을 했는데 이제는 워낙 SNS라고 해서 사이버 세계에서 서로 친교를 많이 맺고 있으니까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도 동호회라고 모여서 같은 날 모여서 또 모텔에서 죽게 되면 그 집단 자살한 것 때문에 그 모텔 주인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태까지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긴 얘기를 모두에 말씀드리느냐 하니까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분명히 부정한 사람의 처리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내침을 당하게 되는 세 가지 종류의 병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가장 큰 병인 절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또 5절에 가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해보고 나서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고 2절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지를 않고 중간에 매개체로 마치 무당처럼 한 사람을 두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저는 이것을 매개체를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 신앙이 아니고 간접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 중간에 들어있는 매개체인 모세를 빼내고 그리고 오랜 1000년이 넘는 1000년 이상이 되는 로마 카톨릭의 교황을 또 매개체가 되는 것을 빼내고 하느라고 얼마나 종교 개혁을 하고 그리고 참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싸워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갓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의 귀에 속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간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있다가 백성들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내산 아래에는 산 기슭이 있는데 거기 경계 표시를 해놓고서 그 경계를 백성들이 넘어서게 되면 전부 죽임을 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들에게 인간의 음성으로 변조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은 그 음성을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홀려서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에는 죽임을 당하기에 딱 알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한 결과 장로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뭐 다 죽을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세가 있으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위임했으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신정국가를 만들며 있어서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 혼자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면 장로들이 70명의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그러므로 하여 백성들이 아멘하고서 우리가 맹세의 언약을 하게 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죽을 필요가 백성들은 없다는 겁니다. 모세가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께 좀 잘못하여 제사장도 잘못하면 죽듯이 뭐 죽거나 하게 되면 또 최고 지도자 한 사람 뽑으면 될 테니까 그렇게 책임을 전가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아주 비겁한 신앙, 간접신앙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인류 최초의 신정국가도 그런 모습으로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20장 그리고 24장 있는 내용들인데 이것을 얼마나 원통하게 생각했던지 모세는 신명기에 가서 그 전반부에서 또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의 등을 떠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reluctantly, 하나님께서 unwillingly 원치 아니 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나온차만 시내산 정상으로 불러올렸고 성막을 지었을 때는 지성소에 나온차 들어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라고 하셨고 그것도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비겁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강제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수 없도록 만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신정국가의 법률의 형식인 율법으로 너희들에게 조문하여서 전해준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교황의 칙령이나 황제의 칙령을 의미합니다. 안 그러면 국가의 법률체계와 같은 강제적인 법규의 모습으로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얼마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절절 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간접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 듣고 생명 살림을 받는 것도 좋지만 영생도 좋지만 그보다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이 육신과 목숨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존하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모세 너가 나가고 안 그러면 담임 목사께서 나가시고 우리는 그 이야기만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래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서민들의 신앙의 전통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도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모든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전부 재물만 좀 갖고 와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하면 그거 드려주고 겨우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구약에서 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장 1절 말씀과 5장 5절 말씀은 같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했지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가 없었던 시절이다. 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다가 혹시 화가 나셔서 그 진면목이 드러나시게 되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얼굴을 본 자는 살지 못할 것이라 다 죽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쯤으로 가서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진면목을 보게 되면 모든 물질 세계는 다 녹아버립니다. 모든 육체도 그 앞에서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멜트다운 되는 그곳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5장 2절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죽음에 이르는 세 가지 환자들을 전부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라.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여러분들은 이 민수기 제5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큰 의문을 하나 느끼고 있습니다. 엄청난 질문거리가 하나 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동거하고 동행하는 인생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거기서는 생명의 살림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240만 명이 굶어 죽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함을 받으면서 생존할 수가 있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진영 바깥으로 내친다고 하는 것은 죽음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막 그 안에 있는 지성소 언약궤와 그 뚜껑인 속죄소에서 임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거기로 수시로 모세를 불러들이시고 1년에 한 번씩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대속죄일을 우리 태양력으로 10월 10일 날로 하루 정해서 대제사장인 아론이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고 신탁을 받아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2절에 나타나는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환자, 그리고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모든 서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서 생명의 기운이 없는 그곳으로 죽도록 격리를 시켜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비춰보게 되면 전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 예를 들면 누가복음으로 가보게 되면 17장쯤입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경계선상에 나환자촌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살고 있던 10명의 옛날 우리 어릴 때 말로 하면 문둥병자입니다. 그들은 성한 사람을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멀리 도망을 쳤습니다. 저기 동부 바깥으로 도망을 쳐서 높은 기슭 위에서 마을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나사렛 예수 선지자십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간청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10명 모두에게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선포를 받고 이제는 정상인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고마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을 찾아가다가 10명 모두 깨끗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의사 누가가 수집한 복음의 예수님의 한 활약상입니다. 분명히 누가복음의 17장에는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멀리서 말씀만 하셔도 나병 환자를 다 고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운명 거듭난 인생을 주시는 고마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하니까 저놈들은 다 내쳐버려라. 병들어서 다 죽게 되는 사람 불쌍히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진영 바깥으로 내버리실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정반대가 아니겠는가?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출증이 있는 병자입니다. 바깥으로 내치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역시 누가복음 한 8장쯤인가 가시게 되면 야이로의 회당장인 갈릴리의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을 구해주기 위해서 가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했습니다. 뒤에 와서 살며시 만진 한 여인이 기적적으로 병이 낫게 되는 치유 은혜를 입습니다.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여자의 몸에서 계속 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격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 마지막 희망을 품고 살짝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만졌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도 모르게 빠져나와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5장 2절에서는 다 내치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오신 복음사역의 현장에서는 살그머리 능력이 빠져나와서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을 살려주고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준 것입니다. 왜 그런가? 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설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항목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마지막 항목의 병이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입니다.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예를 들면 선친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상주가 된 그들이 어떻게 아버지 가까이에서 염을 하며 통곡을 하지 아니하며 그 몸을 만지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옛날로 따지게 되면 효도의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전부 바깥으로 내보내고 만지지도 말고 하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어떻게 염하는 사람 프로페셔널이 그 당시도 있었는지 몰라도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통곡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내보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치에 안 맞는, 상식에 안 맞는, 우리들의 이성적인 판단에 맞지 않는 구절이 나타났을 때는 거기 우리 이성과 우리들의 상식과 우리들의 관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와 깨달음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서 겸손하게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답을 얻어야만 합니다. 어떤 답을 해 주실까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나병 환자. 옛말로 알기 쉽게 조선시대 말로 문둥병자라고 칩시다. 왜 문둥병인가? 이런 말단적인 인간의 부분과 신체의 일부분과 코와 같은 부분, 피부가 썩어서 부패하여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드러져 버리기 때문에 문둥병입니다. 문드러지는 병, 문둥병입니다. 무슨 병입니다. 살아있으나 부패하게 되는 것, 인간의 신체가, 그것이 문둥병의 특징입니다. 이 나병은 언제까지 치명적인 병이었느냐 하니까 전문적인 마이신이 항생제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언제 항생제가 발견되었을까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적어도 이 대목에 대한 것이 제가 카톡으로 먼저 보내드렸다면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3분의 1로 분명히 나오겠구나. 그래서 한번 두드려 보셨더라면 나병에 대한 상식을 오늘날 컴퓨터를 통해서 얼마든지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잘 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보시니까 저라도 보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병균을 나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왜 말초신경이 죽어가는지, 감각이 사라지면서 왜 거기가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져 버리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서 격리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염성이 강하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센이라는 사람이 그 병원균을 찾아냈습니다. 우연히. 언제 이 일일까요? 우리 고종시대 일입니다. 1781년쯤인가 대충 18세기 말쯤 됩니까? 그러나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말초신경을 깔아먹고 있는 그 나병의 병균을 확인을 했지만은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칠 수가 없잖아요. 언제 그 마이신을, 항생제를 찾아냈는가 하면 우연하게 20세기 들어와서 한국 동란이 끝난 다음에, 저도 태어난 다음에 1957년경에 프랑스에서 어느 한 소나무 숲에서 흙을 채취해서 연구하던 중에 거기서 이 나병균을 죽일 수 있는 마이신을 발견한 겁니다. 2년 후에 상용화되어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가 아니라 이웃나라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전문 마이신이 1959년부터 생산되고 세계적으로 보급하게 됨에 따라서 이 병은 99.9%로 치유가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도 그 마이신을 글에 의하면 한 500mg인가 600mg 정도 복용을 해버리게 되면 99.9%가 전부 병균이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치가 된 겁니다. 한국에서도 물론 퇴치가 거의 공식적으로는 됐는데 동남아 등지에서 이렇게 다시 전염이 되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서 2년 동안 국가에서 무료로 오늘날도 치료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히스토리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 꼭 아셔야 됩니다. 나병의 특징은 왜 죽음에 이러는 병인데 바깥으로 내치라고 했는가 하면 말초신경이지만 인간의 신경계통을 먼저 깔아먹습니다. 그러므로 의식하지 못하는 채 부패하고 썩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신앙 양심과 모든 신경 조직을 일깨우고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무감각하지 말고 신경을 안 쓰지를 말라. 우리는 어디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본체 많지. 북한에서 저렇게 되고 있어도 본체 많지. 그저 미국의 전략만 잘 따라서 우리도 핵우선 하나에 확실히 있게 되면 뭐 그게 망하든 말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나병 환자와 똑같다는 정세입니다. 육체적인 나병 환자, 그것은 육신과 목숨으로 끝나면 대가를 치르면 됩니다. 뭐 진영의 바깥에 있던 죽고 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영생을 얻고자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처럼 살리라고 하며 그들과 유기체처럼 살아가라고 하는데 한쪽에 신경을 우리가 끊어버려갖고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도 우리가 아무런 말신 처방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영에서 던져져 버린 성도와 똑같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정상에 이 나병 환자처럼 살고 있는 그런 무감각한 무신경한 그런 성도들로 넘쳐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가난 공동체가 여기저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도 아닐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유출병. 이것은 혈관 안으로 본래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피를 통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드시 막힌 관을 통해서 클로즈 시스템을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혈관이라고 하는 클로즈 시스템을 터져가지고 빠져나오는 것이 이 유출증입니다. 결국 피가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혈관이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응고가 되지 않고 지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연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의 의미만 갖고 있을까요?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물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마음은 알지도 모르니까 추워도 없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피라고 하면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을 때 그 생명을 생명으로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한 피를 우리의 모든 죄를 피값을 치를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거기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가득 채워준 그 피를 우리의 모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우리를 살리는 피로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것이 줄줄 새고 있는데도 우리는 새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면 그가 바로 유출병 환자와 같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너의 지금 혈관 속에 대속의 피가 함께 흘러주고 있는가? 그것이 새고 있는데도 너는 전혀 무감각하게 의식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다시 말해서 대속의 은혜를 망각하면서 살고 있는 자가 아닌가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두 번째 병입니다. 죽음이라는 병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두 번째 병이 틀림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한번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면 나는 영원히 단번에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내 멋대로 살다가도 천국의 내 거처는 호수까지 그쳐서 내 이름자로 딱 붙어있기 때문에 나는 영생 구원받은 자라고 혹시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보고 복음을 본 바로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대목을 저는 누가복음 22장 28절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22장 28절 말씀입니다. 영생의 천국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곳에서 영광 가운데 자녀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고 하게 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는 것을 정확히 가르쳐주는 대목이 누가복음 22장 28절입니다. 믿음 생활을 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대목이 이 한 절인 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 즉 그 다음 29절 30절도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님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죽음에서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성천하여서 천국에 우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오른쪽에 가서
좌정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새로운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과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며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함께 다스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큰 상급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모두를, 육신을, 우리 목숨을 다 던져 죽어도 이것만 얻을 수 있다면 조금 더 아깝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자 우리들의 간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광을 누리자면 반드시 전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속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삶에 우리가 그 고난을 길을 우리가 참여하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대속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 남은 인생을 지상명령을 실천하며 살아갔을 때 비로소 영생의 나라에 확실하게 들어가서 그 상급을 얻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입니다.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무슨 뜻일까? 왜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 이들은 서민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민수기 6장으로 가게 돼서 나시린의 법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보지도 말고 죽은 자를 만지지도 말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룩하면서 이탈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 민수기 6장으로 가시게 되면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말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6장 9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아멘. 9절에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옆에서 사람 죽는 것하고 그것을 쳐다보았다고 해서 왜 머리가, 거룩한 성도의 머리가 더러워져 버릴까요? 오염이 될까요? 이것을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거기서부터 실마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삶을 성령님 안에서 우리 안에 이제 심령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믿고서 열심히 의의 용사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랑하는 자가 옆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죽어가는 그 광경을 보고서 눈이 뒤집혀집니다. 동시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밀어닥칩니다. 그리고 인생 자체가 육체적인 삶이 얼마나 허망하다는 것을 적시 깨닫게 됩니다. 그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오게 될까요? 절망만이 가득 차게 됩니다. 죽은 다음에 내게 영생을 주신들,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데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그 절망감, 나도 그렇게 되어야 말겠거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공포스러운 것이 그대로 전이가 되어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립니다. 그 절망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거룩한 성도로 나실린으로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들에게 민수기 5장과 6장에서 특별히 나실린의 법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처방이 두 가지쯤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주에 발생했다면 바로 그 첫 번째 주 안식일 날 손에 잡히는 대로 가장 값싼 재물이라도 여기서는 산비둘기 2마리 또는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집어서라도 어느 거든지 가지고 빨리 제사장에게로 뛰어가라고 합니다. 머리를 밀고 그것을 데리고서 빨리 제사를 지내라. 그리고 달을 잡아서 다시 나실린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양입니까? 가지고 가서 속건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머릿속에 들어온 죽음의 공포와 그리고 절망감을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가서 이 머리를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능력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이 나실린의 법 가운데 규정되어 있는 율법의 취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과 희락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성도가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때때로 자주 우리들은 우리 친지의 죽음과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리고 나 자신의 영생을 내세히 받아본 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고 내 머릿속은 완전히 구정물처럼 가득히 차버리는 것을 의식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것을 한번 쫓아내 보려고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온만 가지 일을 다 합니다. 그러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똑똑히 깨닫고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의 본래의 취지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방인 사도로 살아가면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이 죽음과 육신과 이 사망의 법이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있다.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나 항상 그것들이 육신적인 그 소욕들이 이겨서 나를 절망 가운데로 끌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나는 기도한다.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또 생각한다. 성령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여 주기를 간절히 희구한다는 내용이 로마서 7장과 8장 초반부에 이어져 나오는 것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말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있는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는 부분을 좀 보자고 한 것입니다. 결국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죽음과 육체적인 절망감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여호와 앞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속건 제물을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따르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 사이에 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똑같이 마태복음 16장으로 가셔서 16절에 나타나는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나타나는 18절,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뜻은 그렇습니다. 땅에서 먼저 풀어라.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열쇠는 다 너희들에게 주고 있지만은 그 열쇠를 가지고 천국에 가서 자신의 방의 문을 열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서 풀고 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 그 천국의 열쇠가 천국에 가서 내 방문에 작동되기를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그 점과 관련하여 이제 마지막으로 5장 본문 민수기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하나의 삼각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은 가해자가 있고 A입니다. 피해를 당한 피해자인 B가 있습니다. 피해자입니다. 이 두 사이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가해자가 반드시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가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삼자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가해자는 7절입니다. 그 지은 죄를 피해자에게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절도죄를 지었다고 하면 출애굽기 내용의 20장 이후의 내용에 의해서 갑절로 갚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민수기 오면서 서민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더욱더 악독한 사회가 되었는지 2배로 갚으라고 해도 벌금이 약해서 그런지 자꾸만 죄가 성하기 때문에 이제는 5분의 1을 또 더해주려고 합니다. 20% 더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완전한 배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피해자가 용서함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와서 8절입니다.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돈을 떼먹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제사장에게 주라고 하는 것이 8절 말씀이고, 그렇게 되고 제사장에게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오게 되면 속죄의 제사 가운데 완전히 태우는 부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쇠고기를 거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제물을 제사장이 두 손으로 두 팔로 올려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용만 하고 그 살코기를 제사장이 먹는 식용으로 하는 것이 거제입니다. 그렇게도 구절을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오게 되면 또 제사장에게 속건 제물이든 속죄 제물이든 화목 제물이든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완전히 태워버리는 번제 이외에는 전부 제사장의 식용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과 이 말씀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드림으로 해서 결론을 지어보고자 합니다. 8절, 9절, 10절에 전부 제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사장을 3번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로 가셔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알지 못하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오늘의 결론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찾으신 분만 좌우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큰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뜻으로도 쉽게 해석해 볼 수 있는 문장입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영적으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구약에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신약으로 가게 되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심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대소의 죄를 속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을 하라고 하는 뜻이 여기 들어있는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신앙관계를 얘기하고 그리고 죄값을 치를 때 반드시 삼각관계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봐야만 됩니다. 삼각관계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는 배상을 해주고 보상을 해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자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주기도문 다음에 나오는 그 구절에 의해서 반드시 용서를 해주도록 되고 땅에서 풀어야만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전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남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죄값을 완전히 치르게 될까요? 그 점을 민수기 오늘 읽었던 5장 8절, 9절, 10절에서는 제사장 하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로 가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는 자만이 천국의 열쇠가 돌아가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며 우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멸류관까지 얻게 되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들이 이러한 대목들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미 부활승천하신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끝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죽음에 이르는 3가지 병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오늘 마지막 보았던 19장 4절과 6장 19절과 2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는 우리 속에 이미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 또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한 성도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때 항상 보호하시고 모든 죄에서부터 모든 죽음이 이르는 병에서부터 우리를 극복시키고 우리에게 면역력을 길러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영생으로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총결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맙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